오늘 법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 설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법계와 속죄소에 관해서 묘사하시고 그 법계를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법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법계는 아카시아의 한 그 종인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피는 아카시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띠나무로 법계가 만들어졌고, 법계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그 중에 또 법계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법계의 명칭과 법계의 행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계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기묘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명칭도 굉장히 많이 있고, 명칭에 따른 의미도 또 각각 또 그 특별한 그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법계도 마찬가지로 법계의 명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계는 증거궤라고 불려졌어요. 이것은 아주 자주 불려진 말인데, 첫 번째는 법계를 증거궤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2개의 증거 돌판을 놓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와 낮아지심과 위엄을 증거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불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법계는 언약궤라고도 불려졌는데, 언약궤라는 그 명칭을 살펴볼 때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분명히 더 나은 증거 또는 언약이라고 묘사가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또 법궤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렸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사용한 표현이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이고, 그 땅에 적들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요단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야 할 때 그 요단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 물이 좌우로 벽이 돼서 갈라지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땅의 여호와의 궤, 온 땅,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은 다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그 온 하나님의 땅을, 그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의 궤가 나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 앞서 가고 있다. 그 하나님의 궤가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그 앞에 모든 대적들을 가르시고 모든 그 담을 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이 법궤,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결국은 대적은 추방당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요단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법궤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괴라고 명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 하나님과 그 동일선상에 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법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괴라고도 불려졌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관계를 맺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거룩한 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거룩한 괴라는 표현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불렀어요. 요시야 왕 때에는 참된 경건에 대한 부흥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많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더 이상 성전에 보관되지 않았었을 때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왕위로 즉위하고 그 다음에 그 경건운동, 그래서 그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의 첫 번째 행동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건축한 전 안에 거룩한 궤를 두도록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거룩한 궤. 사실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부패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궤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법궤는 주의 권능의 궤라고 표현되어졌어요. 시편 89편 19절에 보면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하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힘을 더해 주시는, 우리의 용기를 더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 이 법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는가를 보면,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도 있고 불 기둥도 있어서 이들이 출발해야 할 때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고, 멈추어야 할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10장 33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출발할 때가 됐어라고 움직이면 가장 먼저 법궤를 싸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가면서 그들이 쉴 곳을 찾고 머물 곳을 찾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선한 목자가 양들 앞서서 가면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 표현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 그들이 쉴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머물기를 간청하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시하시고 해야 할 바를 지시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당신이 우리가 어디에 진칠지를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드로는 광야 생활의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들 중에 심지어 가장 낫다라고 평가받는 모세가 이런 그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은사가 출중하다고 해도 참 우리 인간이라는 한계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모세는 이 정도의 실수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순식간에 들어오고 거기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그 권사님 기도할 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올해의 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부분을 딱 들으면서 야, 우리 오직예수교회가 지금까지 올해의 표를 가지고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선했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해의 표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올해의 표어처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고 그리고 앞서 법궤가 나아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을 챙겨서 짊어지고 이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쉴 곳, 머무를 곳, 그들이 또 뭐 한 달을 지체하든 1년을 지체하든 있어야 할 곳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기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게 사실은 모든 헌신, 모든 봉사,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배에 가장 앞서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되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물이 없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광야지만 그 광야 중에서도 더 황량하고 정말 불편하고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곳이 없는 곳으로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하는 자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겠지만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모세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지기 일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끝까지 이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지파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12명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 좋다. 우리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넘기시면 우리는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막 탄식하고 안 된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걔네들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혹평을 한 거죠. 그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 때문에 그 백성들이 모두 그 말을 듣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나머지 10명의 말을 듣고 이 온 백성들이 그날 밤에 자기 장막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는 거죠. 우린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된다. 막 이렇게 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죽었죠. 하나님이 아주 그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되자 이 백성들이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라도 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러고 산으로 올라가겠다 이겁니다. 근데 모세가 야 니네는 왜 그렇게 진짜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들이 부득부득 올라간 거죠. 모세와 법궤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어요. 법궤가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움직여야 됩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까? 움직이지 않아야죠.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야, 어제 우리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안 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네가 산으로 올라간다.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법궤가 진영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된통 당하고 아말렉인들과 상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찔러서 호르마까지 퇴각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데도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은 결국은 실패의 길이고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광야의 여정은 불신앙과 원망, 거역의 기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도 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딱 10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많이, 번번이, 정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도 법궤는 여전히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잖아요. 낮고 천한 이곳까지 우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친히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사실 하나님이 그 법궤 위에 속죄소, 그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고작 그 얼마 안 되는 성막 안에 또 그 지성소 안에 그것보다 더 작은 그 법궤 위,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토록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자체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 그리고 임마누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 법궤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들이 오래 참으심의 상징인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정말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불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그 백성의 모든 죄악과 비참한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멋대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이 좀 내키면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입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여전히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에 건너갈 때 법궤가 요단에 들어갔죠. 먼저. 법궤가 먼저 들어가서 요단을 먼저 건넙니다. 요단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이 많은 분들이 소천했을 때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노래하는 건데, 그래서 이 요단강은 심판의 강, 죽음의 모형인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요단에 들어서면서 그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먼저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요단을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짐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데 요단은 그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그 죽음을 밟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요단에 들어서자 요단의 물이 말랐던 사실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있는 대적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확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구호를 만들고 구호를 외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어떤 이들을 대표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뒤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그렇게 될 줄 알고 마음을 함께 할 때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면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무찔러야 할 적이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준비된 대단한 군대도 아니고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간다는 게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밟게 된다라는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흥분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강을 건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건너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은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먼저 요단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목격하면서 마른 땅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난관도 뚫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이렇게 우리의 모든 방해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그 뒤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말이 없어도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 요단의 법궤가 들어감으로 그 요단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열정을 불태우게 하시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대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삭스로 우리가 겪게 될 죽음이 실제적으로 어떤지를 맛보았던 것은 우리가 천상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 그 자체를 완전히 주님이 밟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 결코 우리를 막을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삭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죄의 삭,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마땅히. 그 대가가 뭐냐면 죽음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삭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주님이 이미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의 죄의 삭을 다 담당하시고 지불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죄의 삭을 청구할 그 어떤 존재도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 6장 4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을 돌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말씀하셨죠. 6일 동안.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맨 앞에서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돌았던 겁니다. 그렇게 돌게 될 때 언약궤가 그 길을 인도했다는 거죠. 결국 여리고 성은 무너졌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리 견고한 사탄의 요새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더더욱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법궤는 이스라엘 앞서 행하면서 그들이 행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슬픈 광경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배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가 빼앗기도록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죠.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법궤를 블레셋에 탈취당한 것, 그것을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인간에게서 어떤 인간의 존엄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르면 우리의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죠. 법궤가 이방인 블레셋의 손에 넘겨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손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떠났던 법궤가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블레셋의 법궤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궤를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 궤를 수레에 실어서 보냈는데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그 법궤를 다윗이 갖고 오고 싶어 했어요. 사모하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그 실을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막 날뛰니까 웃사가 급한 마음에 손으로 법궤를 잡았죠.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그걸 붙잡았다가 죽었단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그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매야 돼요. 그 채가 있잖아요. 그 채를 들어서 매서 옮겨야 됩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는 그 정도로 율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수레에 실었어요. 블레셋 사람처럼. 수레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필연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웃사가 죽게 됐어요. 다윗이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냅두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법궤가 이방인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집에 복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간다. 여기서 보면 기쁨으로 맸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동안에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모시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괴가 그 집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흘렀어요.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어요.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괴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그 소유에 미치고 그 집의 모든 사람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왜 법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위엄을, 그 낮아지심을, 그 인내를,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에 효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거기에 이런 놀라운 복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니까 눈에 띄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 왕에게 그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괴를 메고 나오길 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거룩한 은혜가 흘러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내팽개 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뛰어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나의 소유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냥 내 말만 들으라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낮아지심을 감수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 눈에 보기에 내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닐 것처럼 생각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길을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뭐 고속도로가 쫙 뻗은 탄탄대로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광야를 걷고 사막을 걷게 될 수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흘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그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방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가 그 집에 있으므로 그 집에 복을 받는 역사가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인격과 모습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 위 속죄소를 하나님께서 보좌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 안에 법궤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우리 주님을 모신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약속이 넘쳐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삶, 연약한 육체, 또 우리의 불편한 환경, 우리의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강물을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